영상 광고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여름 사역이죠. 조금 다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변경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2주 전부터 나간 광고대로 사실 주일 예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 특별히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토요일 정도 하루 이렇게 각 부서들마다 별도의 집회라든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를 지목한 정부의 방역 방침 때문에 토요일 날 따로 모일 수가 없게 되었고,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또 교회가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또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여름 사역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로 교육위원회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합의를 해서 오늘 광고 나간 대로 그렇게 변경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한편으로는 자꾸 이제 이런 사역들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영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건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만큼 생애에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반대로 또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또 사명 또한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과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소된 사역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셨지만 앞에 나온 찬양팀들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완전하게 다 이렇게 전달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 또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을 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 경제학 용어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국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원이라고 한다면 돈 아니겠습니까? 돈. 그것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생산 설비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가동되지 못할 때 보여지는 면에서는 굉장히 풍요롭지만 그러나 빈곤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각 개인은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사용하거나 소비하지 아니하고 은행에만 저축해 둔다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생산된 물건을 사지 않으니 이미 구축해 놓은 생산 설비가 발달된 생산 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건 만드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고, 생산과 소비 둘 다 위축되어서 결국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빈곤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 풍요 속의 빈곤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몇 개일까요? 1504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504명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인간관계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그 1504명 중에 100명이 채 안 돼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바꾸면, 핸드폰을 바꾸면 한 번 전화번호들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전화번호는 다 저장을 안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아예 이전에 있는 전화기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옮겨주니까
이 번호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쌓여서 저도 1504개의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한 번은 제 아들이 저희 카톡 친구들의 규모를 보고 아빠도 이렇게 친구가 많네 그러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강국인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을 웬만하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24시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떤 관계에 노출된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소위 SNS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트위터도 있고 또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밴드도 있는데, 이게 다 다양한 어떤 소통, 관계, 네트워크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대인관계에 가장 열을 쏟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SNS를 통한 관계 맺기에 열중할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큰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소통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정작 진실하고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그래서 이 관계의 풍요 속 빈곤, 바로 그것이 이 스마트폰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라 그렇게 이 기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이 어쩌면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전체거든요.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스바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여왕 이름이 아니라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남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했던 사베안 왕국을 뜻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부터 솔로몬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2,4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교통수단과 지금의 교통수단을 동일한 가치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 2,400km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행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 스바이 여왕이 그토록 솔로몬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소문이 난 것이죠. 솔로몬의 명성이, 그의 지혜로 탁월하게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이 왕이 정말 솔로몬의 명성이 듣던 대로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방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스바이 왕의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 중에는 사실상 그 명성, 그 소문들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외교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거든요. 교역을 했습니다. 거래를 했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도 거기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이스라엘과의 무역 이 협정 때문에 일종의 어떤 답사 차원에서 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문제를 냅니다.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내요. 솔로몬은 그 여왕의 질문에 어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한켠에 머뭇거림도 없이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1차 놀라고, 뿐만 아니라 스바이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왕궁과 그리고 신하들의 조직, 국내의 조직을 보면서 참 탁월하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무엇보다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그 층계를 보고 넋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솔로몬이 모든 질문들을 다 명쾌하게 답변을 하고, 솔로몬 국내의 조직들을 보니까 정말 탁월하고 궁전과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넋을 잃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에게 하는 말,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찬양한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나 더 했죠.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스바이 왕의 말 속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했죠, 그 지혜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무슨 이유 때문에 지혜를 구했는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재판하고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들을 이롭게 또 유익하게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람, 그게 이스라엘 왕이 갖는 하나의 자세고 태도요 소명입니다. 근데 그걸 솔로몬의 지혜로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제가 치리해야 할 이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목적대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죠. 열왕기상 3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뭘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여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반절부터 3장의 중반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 사건이 등장해요. 예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녀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기 하나를 서로가 어미라고 주장했던 그 사건.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 쪽입니다. 고대 쪽의 왕들은, 물론 이스라엘은 예외겠지만 거의 신처럼 취급받습니다. 사회적인 가장 비천한 부류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창기를 왕이 다 듣고 재판하는 일, 상상이 갑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정의와 공의대로 행했어요. 아주 지혜롭게 재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 지체가 맞다면 우리는 그 몸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체로서 각각 은사가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다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은사가 계신 분도 계시고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족 공동체가 또는 교회 공동체가 또는 사회 공동체가 또는 직장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도 복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그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반부 10장 그 전반부의 스바이 여왕이 방문한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금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14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랬습니다.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들로부터 아마 이제 조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본문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120달란트를 바쳤다 그랬어요. 그 120달란트가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그랬습니까? 다 잡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뭐 제가 또 말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3264억. 120달란트가 3264억이면, 그리고 또 지난주 본문에 420달란트라고 하는 말도 있었어요.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지금 666달란트, 여러분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 무슨 666 뭐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있는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666달란트는 그야말로 수조원대의 규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도
방문하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바쳤고 스바의 왕이 바친 그 향품의 양을 이상으로 바친 다음 왕이 없을 정도로 많은 향품을 솔로몬에게 주죠. 진귀한 보석과 함께. 10장의 스바의 왕에 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는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금들이, 또 보석들이, 진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이 부를 취하게 되었다는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 그런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요로움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여 백성들이 왕의 지혜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겁니다. 그 목적으로. 솔로몬은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된 이 풍요로움, 이 부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자,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이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는, 큰 방패는 그야말로 진지를 방어하는, 사람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방패겠죠. 작은 방패는 군인들이 백병전 할 때 한쪽에는 칼 들고 한쪽에는 방패 들고 싸우는 그런 작은 방패를 뜻합니다.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의 공통점이 있다면 뭡니까? 둘 다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패들을 어디다가 장식했다고요? 레바논 나무 궁에.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지을 때 레바논 나무 숲궁을 따로 하나 짓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나지 않아요. 레바논 나무 궁은 백향목 숲을 이룬 궁입니다. 레바논을 통째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기 궁전에다가. 화려함이 극치죠. 그 안에 금으로 도금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가져다 둡니다. 그러면 그 방패는 실전용일까요? 전시용? 실전용일까요? 장식용일까요? 네, 장식용이죠. 화스럽죠?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해요. 18절에는 솔로몬이 앉은 모자를 뭐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상아가 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아주 사치의 극치를 달리는 표현이 있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쓰던 그릇, 그리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던 그릇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주방기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명품 주방기구들을 쓰는 분도 계실 줄 알아요. 명품 주방기구들이 있죠? 예, 있죠? 예, 비싸죠? 네,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명품 주방기구라 하더라도 혹시 이 중에 순금으로 된 밥그릇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꼭 신방하려고요. 한번 금그릇에 담아먹는 밥맛은 어떨까? 제가 자진해서 한 2시간 동안 신방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죠? 안 계셔요. 우리나라 통틀어서 제가 볼 때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밥그릇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쓰던 그릇뿐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장식용인 것 같은데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초호하죠. 그리고 사치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은이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은이 귀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은이 넘쳐나고 또 하나 은보다 귀한 금도 풍부했기 때문에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국의 부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단순히 생각하면, 아니 돈 많아서 마음껏 쓰는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풍요로움은,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이 잘나서 그 실력으로 얻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때문에 이 풍요로움이 그에게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10장에 기록된 이 솔로몬의 부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솔로몬의 풍요로움이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만 있죠. 27절 말씀 보시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그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졌어요. 나 그 영역을 한정합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아니라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만 국한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가 솔로몬과 그의 왕궁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또는 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원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소명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원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후손들인, 그 아브라함으로 생긴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 또한 동일한 소명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셨을 거예요. 야, 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마음껏 즐겨라. 이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죠. 율법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가나안 땅에 만연한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는 구별되게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살아갈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열방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이 참되게 믿고 섬겨야 할 하나님 한 분을 소개하는 역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이전에 그 풍요로움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열방에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전제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복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부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풍요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선이고 악이고 그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 있고 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사회적인 불평들과 그리고 불만들을 제기하게 만드는 빌미로 삼죠. 솔로몬이 그 풍요로움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냈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이유가 없어요. 솔로몬의 편에는 두 지파밖에 서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솔로몬의 집권에 반대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는 갈라지지 않지만 그 아들이 집권했을 때 바로 드러나잖아요. 당신 아버지가 너무 고생시켰으니까, 우리 혹사시켰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더 강력한 철월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복이 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을 잘못 사용할 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마저 부패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을 대하는 솔로몬의 태도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게 많은 복이, 이렇게 많은 부가, 이렇게 많은 풍요로움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그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엄청나게 감격할 만할, 그야말로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통치를 보면서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 뵙기를 원하죠.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이스라엘 또는 교회라고 하는 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라고 하는 인간에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의 탁월한 지혜로 이방 나라의 주목을 끌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방 나라의 시선을 자기가 아니라 이젠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리도록 만들어야죠.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것이 참 치명적인 유혹이고 시험거리인데, 특별히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 번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채찍하려는 이유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반응을 내셔야 합니다. 야, 참 젊은 목사가 말 잘한다. 이러고 가시면 은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 잘못한 것이고 설교 잘못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이 아니라,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내리 속에 각인되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의 분노와 또 약간의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한 거죠.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남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수량과 통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스바야 왕이 금 120달란트, 120이라고 하는 수량, 수치,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의 세입금 중에 666달란트라고 하는 그 규모, 또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유입된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들과 향품 징계한 것들,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여러분, 어떤 수량,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성과들,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두 가지 정반대의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수량과 통계와 수치,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통해서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 극단이 아니죠. 한쪽의 정당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한편의 반대쪽의 반응은 뭡니까? 자신의 업적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본문 어디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 즉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음을 볼 때
솔로몬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어떤 말씀을 어기고 있나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왕, 즉 열왕기를 보면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될 때 금지하는 규정을 다룬 말씀이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4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땅 아닙니까? 죄의 영역, 과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으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자꾸 옛 습관, 옛 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까? 왜? 그 마음이 미혹될까 봐. 그 아내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될까 봐.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은금 자체가 악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풍요로운 환경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만 그랬을 때 범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0장에서 이 신명기 17장 왕에 관한 금지 규정 몇 가지가 위반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26절 28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자, 여러분 대충 봐도 지금 몇 가지가 위배되고 있습니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저만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죠? 자, 따라오고 계시죠? 병마를 많이 모았다. 병고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궁에도 둡니다. 그리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과 은이 넘쳐났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상인들을 어디다 보냅니까?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신명기 왕에 관한, 이 신명기 17장 왕에 관한 규정 3가지가 위배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해 쌓아놨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뭔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규정. 그건 솔로몬이 합격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 내용은. 자,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솔로몬의 왕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부러우신가요? 1,000명. 후궁이 700, 첩이 300. 여러분, 이 정도면 솔로몬은 그 솔로몬의 행동을 통해서 신명기 17장에 규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다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왕이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연약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왕이. 누구에서 누구로? 하나님에서 자신으로.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에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10왕들과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10왕의 왕들은, 10방의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망각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라 앉혔을 때, 자신이 올라 앉혀졌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량을 내고 어떤 통계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1년에 2번씩 재직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 제목을 달죠. 뭐 상반기면 상반기, 아니면 1년이면 1년 재정 결산에 대한 재직회라고 연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결산과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
세례교인 이상이 참석하는 공동회의도 우리 교회가 합니다. 투명하게 어떤 교회의 공적 재산들을 운용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 재직회라든지 그런 공동회라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겠습니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관리하는 것이죠. 예산과 그리고 재정이 잘 합당하게 제대로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재직회나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한결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 부분에서는 감동을 하시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결산을 해보니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셨군요. 그래 재직회나 공동회는 항상 박수로 마칩니다. 서로 수고했다 박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박수예요. 수량이나 통계, 수치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가시적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나 참 잘했다, 전 목사 수고했다 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세상이 말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교회 반드시 책임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와 고백 속에 마치는 것이죠. 뭘? 재직회와 공동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적 성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다. 이를 즐거워하고 그를 기린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기린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탁월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전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금기입니다. 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야말로 황금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만 갖고 있다면 황금기가 맞아요. 왜? 부요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존귀한 것들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요 영적인 기준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때는 황금기가 아니라 위기 중에 위기인 시대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모든 다 갖췄어,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신 있고 그리고 확신 있어 합니다. 사실 눈으로 보여지는 선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맞습니다. 왜? 그 당시 그 지역이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은행이 많은 돈 많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과 대학이 세워진 땅, 눈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프리기아라고 하는 안약이 탁월하게 잘 만들어진 땅이었어요. 그거 팔아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죠. 흑양을 만들어서 그 흑양털, 양모 그걸 거래하여서 엄청난 부를 또 축제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나는 부자라 풍요롭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지적하십니까?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예수님도 인간적인 눈만 갖고 계셨다면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넌 참 부자구나, 참 잘 나가는구나, 부럽다 이러고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이면을 다 보십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겉은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들을 보시며 가난한 자들이라, 가련한 자들이라, 눈먼 자들이라, 벌거벗은 자들이라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환경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고 산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우리의 부여함, 우리의 풍요로움 때문에 영적인 가치를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소홀하게 대한다면 그건 타락의 첩경입니다. 부여한 환경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쭐댈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야 맞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은 왕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진정 풍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교인들이 참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도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구나. 아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보물은 최고의 가치를 뜻합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땅의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은 최고의 가치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최고의 가치를 하늘의 것, 즉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한없이 기쁘게도 했다가 나를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앉아있다면, 놓여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땅에 둔 자들입니다. 내가 관심하고 있는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나를 한없이 기쁘게도 하고 나를 한없이 슬프게도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는 자들이 맞습니다. 후자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하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인생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스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자막을 좀 타이밍 맞게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읽으실 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 마지막 말씀들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뭐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주님 만나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바울이 무슨 재산을 축적했으며 뭔 이 세상의 것들을 못 메웠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그 내면과 영혼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진심으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아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아십니다. 정말이십니까? 그 고백이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는, 변질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게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보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풍요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빈곤한 인생이 아니라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더 풍요로운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요 속에 빈곤한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움 속에서도 더 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내면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아이십니다. 나의 삶의 보물을 하늘의 곳에 영적인 가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